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아들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어머니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실을 겪고 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는지 그들은 사람과 더 이제는 어울려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소알로 처음에 도망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든지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굴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그 이웃의 작은 성이었던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소알은 거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알 또한 그렇게 거룩한 그런 모습이 가지기는 사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롯은 소돔에서 거주하다가 그렇게 재난을 피해서 재앙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곳이 자기 집만 불타는 것도 아니고 화재로 불탄 것도 아니라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내려서 온 성을 불태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도 위험하다, 두렵다 생각이 들었든지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굴을 발견했든지 굴을 팠는지 모르겠지만은 굴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롯과 그 두 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서 살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멸망에서 구원해 준 그 구원받은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동안에 자신들이 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쓸려 내려갔을 때 그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뜻도 아는 사람이어서 그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 비참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이 허망된 두려움과 허망된 인생,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닉 상태에 빠진 이 롯과 그 두 딸이, 특별히 그 두 딸이 그 산에 들어가서 피해서 굴에 머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예. 그 딸들이 참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자기들은 이제 결혼할 것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이제 자기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산에서 사니 다시 자신들은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살 용기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자기들이 이게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가 이대로 대화 끊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참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후손을 끊어지는 것을 막자. 이렇게 동생과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큰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이 얼마나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기들에게 배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배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얘기했던 그들이 오히려 온 세상의 도리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셔서 아버지가 정신없게 만들어서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참 이상한 그런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나서 큰딸이 먼저 아버지랑 동침하고 작은딸이 그 다음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정신이 없어서 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이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이름을 하고, 이 성경에 계속 뒤에 나오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라 이름을 했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롯과 그 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의 비참함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큰 사건을 겪었던 노아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 나갔지만은, 믿음이 없는 롯과 그 두 딸은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불에서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두 딸도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른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